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슬쩍 보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아멘. 오늘은 평화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그 평화, 그 샬롬이 여러분 안에 주장하여져서 평화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계명부터 제가 반복적으로 어떤 단어가 언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단어냐? 바로 로라는 단어입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6계명에서 살인은 돌려서 이야기하면 가정의 안식을 지켜라. 누가 지켜야 되냐? 남자가 지켜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자가 여자를 지키듯이 지킬 거고 예수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안식을 지키듯이 남자여 가정의 안식을 지켜라. 간음은 아내의 안식을 지켜라. 누가요? 남편들이요. 그리고 이젠 도둑질과 거짓 증거는 누구의 안식을 지키느냐? 이웃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행위이고 거짓말은 언행에 관련된 내용으로 사실 도둑질은 너무 뚜렷하게 그 죄가 분별이 가능해 보이죠. 물론 이 도둑질도 설명할 내용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굳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훔치지 마세요. 아니 이거 교회에서 이야기하기 좀 너무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형무소나 소년원, 이미 그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내용을 전할 정도로 사실은 좀 약간 중요하지만 좀 덜 중요한 내용들이기에 오늘은 그보다 더 9계명에 대해서 집중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계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네요. 내 이웃, 그 이웃의 범위가 뭐지? 라는 것과 거짓이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율법에서 이웃은 곁에 함께 어울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이에요. 친구,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만 이웃입니다. 이들에 관하여 지금 9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냐면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배신하지 마. 특히 이 내용이 법정 용어로 나중에는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증인 선서라는 걸 할 때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증인 선서를 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에 그렇게 율법책이 많이 있진 않지만 상징적으로 율법을 상징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놓고 그 다음에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내용은 중요한 순간에 증인의 증언으로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건, 절체절명의 그런 중요한 순간에 거짓말로 이웃을 배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의리를 잘못 적용해서요, 잘못한 저놈이 내 친구야. 그런데 불쌍하고 그동안 내가 지내온 세월이 있으니까 증인석 앞에 서서 거짓말 해주지 뭐. 그래, 저 사람 원래 잘못한 거 다 아는데 내가 그냥 한번 의리로 해주지.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성경 율법이 이야기하면 악을 함께 도모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의 범위가 늘 논쟁거리가 이스라엘 안에선 이루어졌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자신의 이웃의 범위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딱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났던 이를 보고 제사장, 레위인 모두 이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자, 이런 경우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나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나의 이웃이 누군가? 우리는 이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와 함께 즐거움을 도모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때론 밀어주고 끌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 불법과 편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이웃인가?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가족, 연인, 친구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 이웃이 누구냐?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 있는 이가 내 이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학자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를 이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에. 때로는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수준이 좀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난 가정과 난 자녀와 난 이웃에게 열심히 했어. 그렇게 나는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율법학자가 질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범위를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생각을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요, 누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같은 혈통인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라는 제사장과 레위기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게 두 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거를 잘 알아서 그렇게 살고 그걸 가르쳐라라고 했던 레위인들, 그들을 위한 책인 레위기.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이들, 그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했습니다. 근데 이웃은커녕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이가 나를 살려준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실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에 강탈당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별 의미도 없을 것 같았던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사마리아인과 같았던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한동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라는 내용을 놓고 볼 텐요, 의식을 차리기 전까지는 누가 자기를 도왔는지도 몰라요. 차리고 나서 누가 저를 이렇게 해준 거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양반이 당신을 그냥 그렇게 낫게 해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누가 내 이웃인가? 예수가 내 이웃이다. 나를 살리신 그가 내 이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내 이웃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건 먼저 행동학적 측면으로 내 옆에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학적으로, 약간 인문학적이며 윤리학적으로 도와주라는 내용이 아닌 것이라, 내 이웃인, 나를 참되게 도우신 그 예수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내 주변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누군가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 그들을 사랑하는 존재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질문할 때 하나님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내가 누굴 사랑할까요?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내 존재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주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문제의 시작점을 알려면 에덴 동산으로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거짓말을 한 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처음 거짓말을 한 이가? 누구죠? 아니요, 정확하게. 이라니까, 네, 맞습니다. 뱀이에요, 뱀. 그 뱀이 뭐죠? 뱀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항상 하나님 사람의 주변을 맴돌고 안식을 파괴하려고 해요. 그들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귀의 역할은 누군가를 불안하게 하고 그들이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광야에서도 이 뱀들과 같은 자들, 그들이 안식을 가진 이스라엘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뭐가 좀 안 되면 야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 죽었어.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늦지 않았어.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까지 못 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 끊으시며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가시죠. 뱀은, 거짓은 안식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거짓 속에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이 없는 곳이 이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곳에 우리를 살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같이 불안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두려움 속에 벌벌 떨라고? 아닙니다. 그 속에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 안식을 지키고 안식을 보여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을 파괴했던 아주 대표적인 두 가정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의 대표적 가정, 북이스라엘에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아합에게는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 아합은 욕심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능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도 현격하게 결여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아합을 악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아합이 실제로는 야 진짜 나쁘구나 이렇기보다는 이 사람 모자란 사람 아니야? 라고 할 정도가 더 많아요. 굉장히 모든 방면에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그럼 돌이켜가지고 또 이세벨이랑 얘기하면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계속 그랬어요. 아내의 모든 말에 휘둘리고 그 아내는 어떠한 사람이냐? 우상을 절절히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어느 날 자기 왕궁 앞에 한 포도밭을 보고 그 밭을 사서 정원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요. 포도밭 주인을 찾아가서 야 내가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줄 테니까 이 밭을 나에게 팔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밭의 주인인 나봇이라는 사람이 거절을 해요. 근데 왜 거절해요? 3배 주세요. 5배 주세요. 이렇게 흥정하려고 거절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왕에게 팔 수 없는 이유가 율법에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나왔습니다.
우리 조상의 조상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이 땅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땅을 왕이시더라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포도밭이 너무 갖고 싶으니까 이제 밥도 안 먹는 겁니다. 땡깡 쓰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막 괴로워해요. 그걸 이세벨이 달래주면서 그것을 빼앗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지도 않는 말을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나봇을 죽였어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밭은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의 밭이기 때문에 원래 나봇이 그냥 죽으면 그것은 고엘 제도에 의해서 그의 가까운 친척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기에 그 땅 또한 부정한 땅이 되어서 다른 가족이 고엘 제도로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 땅은 나라로 귀속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는 나봇은 죽고 거짓과 악에 가득한 아합은 그 땅을 빼앗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비참하게 죽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전한 엘리야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머릿속엔 약간 영웅화되어져 있는 게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열왕기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반대로 엘리야는 자주 어떤 마음을 느꼈던 거예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특별히 엘리야는 아합을 무서워하진 않았습니다. 아합에게 가서는 잘 얘기해요. 그런데 누구를 많이 무서워했냐면 이세벨을 무서워했습니다. 저 여자는 앞뒤가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울 때 누구를 찾아갔나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두려워하지 마. 엘리야는 거기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아합은 두려운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을 때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이세벨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안식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게 결정적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이 세상의 뜻을 따라가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세상에 따라가면 뭔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 같아. 많은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해보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워요, 계속. 신약에 나오는 가정은 사실 신약에서 대표적 거짓 증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있긴 하지만 가정과 가정을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 한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초대교회 때의 가정이죠. 초대교회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다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다 내어놓지는 않았어요. 재산을 내어놓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교회의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어놓는 재산으로 인해서 이게 배분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쓰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재산을 내어놓는 사람들은 리더십 그룹으로 들어갔어요. 재산을 많이 내어놓는 사람들이 리더십 그룹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때 한 부부가 초대교회의 리더로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앞에서 여러 가지 구제의 모습들, 앞에서 끌고 나가는 모습들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들은 교회의 역할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리더라는 그 이름으로 안식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직분의 역할은 모르고 직분을 가지는 것이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야, 이거 다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교회에 내어놓았어요. 그걸 베드로가 지적하고 너희들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 죄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던 삽비라도 거짓말을 하여 죽었죠. 여러분, 이 부부는요, 헌금을 조금 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로부터 교회의 안식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끊어내셨어요. 아합과 이세벨,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가정 모두 거짓을 안식 삼은 자들이며 그 끝은 비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고 사실 이 세상에 어디에서 안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 아주 모든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냥 이들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안식이 올 줄 알아요. 열심히 일하면 무섭게 치솟는 아파트값, 아무리 일해도 나아지지 않았던 그 형편.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안식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십니까? 한때 욜로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인생 한 번이니까 우리 그냥 인생 재밌게 삽시다. 그래서 막 흥청망청 썼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냐면 내 인생 망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망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사지 마세요. 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어요. 딩크를 하겠다. 비혼을 선언한다. 비혼의 슬슬 부작용들이 요즘 드러나고 있죠. 딩크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건 시대를 따라 사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 정신이 욜로다. 그럼 나도 욜로로 살아야지. 시대 정신이 이거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안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포스트 모던 이런 거 다 떠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모더니즘이 얼마나 좋았냐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 부모가 이렇게 해. 네. 그렇게 하면요. 그나마 어느 정도는 그 사람에게 이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살아갔던 시대였어요. 그게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알아서 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대학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대학 문과를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가요. 취업이 안 돼서요. 대학이 가면 안식이 있을 줄 알았어요. 대학이 안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기업도 이젠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우리 공무원이신 김영민 형제님이 있는데요. 형민 형제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곳에 내 안에 안식이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때요? 내가 여기 언제까지 내가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이 양반들이랑 내가 처음엔 그래 주님을 닮아 낮고 섬기며 이들을 배려하고 하지만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가 너무 비약인가요? 너무 행복하십니까? 내일 출근인데 벌써부터 잠이 안 와. 나 내일 출근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 영국, 벨기에, 캐나다 다 주 4일째 하고 있잖아요. 주 4일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북유럽 가서 일합니다. 일하는데 6시에 땅 됐는데 일을 막 더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끌고 나간대요. 왜 이러냐고. 이게 일이 좀 남았다고. 당신이 지금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노력했던 노조들이 만들어가지고 6시까지 퇴근하는 걸 당신이 뭔데 깨부셔. 빨리 나와. 아주 다 끌고 나간대요. 응? 그렇구나. 그런데 그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안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덴마크에서 최근에 무엇 얘기했습니까? 불닭볶음면 금지시켰잖아요. 아세요? 불닭볶음면 정식적으로 나라에서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 따집니다. 왜 못 먹게 합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정부의 발표예요. 덴마크 정부의 발표. 죽을 수 있다. 이거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의 발표예요. 들어가면 안식이 있을 줄 알았어요. 따라가면 안식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어느 곳에도 가도요, 여러분 안식은 없어요. 이민 간다면 안식이 있을 줄 아세요? 어디에 가도 안식이 없어요. 지금의 세대는요, 너무 슬프게도 안식의 완전한 실종 상태입니다. 이때 이 안식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그 안식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먼저 두려울 때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들의 안식이라는 열매를 보고 우리의 뒤를 함께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이 질문을 합니다. 선악과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 하와는 뱀과의 대화를 끊고 아담에게 다시 물어봤어야 돼요. 뱀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할 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는 것이 바로 거짓이에요. 그 결과 안식이 주어진 게 아니라 안식이 파괴되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삶을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 가이드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이렇게 하면 결정하면 조금 더 괜찮을 거야. 가이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들한테 이야기할 땐 내가 너한테는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안식이 없을 거라는 건 알아. 진짜 안식은 거기에 없어. 그건 임시방편이야. 오직 진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 이 세상에 저마다 안식이라고는 다 얘기해요. 그런데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다 사실은 거짓 증거인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이웃에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지 거짓 증거를 내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에게, 아내에게, 공동체에게 야, 돈 없으면 버림받아. 돈 없으면 무시당해. 무시하라고 해요. 버리라고 해요. 이 세상 친구 날 다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우리가 이후에 찬양하겠지만 88장 찬양, 내 진정 사모하는 온 세상 날 다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그걸 믿으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친구 없으면 난 어떡해? 돈 없으면 난 어떡해?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보다 저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바울아, 예수님 믿어. 우리에게는 우리를 진짜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짜 이웃이 있어요. 그 이웃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돈 벌어야 돼. 머리 나쁘면 무시당한다? 너 못생겼으면 끝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돌볼 것이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다른 이웃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냐고요. 돈 벌어. 성공해. 잘 나가야 돼. 이게 거짓 증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 거하지 못하면요, 계속 다른 걸 구하게 될 거예요. 불안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의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나를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나를 돌보셨던 것과 같이 나도 그렇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안식에 거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사는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되더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안식이 무엇인지를 사랑으로 보이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 이웃이 누구죠? 하나님,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되겠죠? 거짓이 무엇이죠? 내가 이걸 한 건 거짓인가요? 이거 한 건 아닌가요? 이걸 구분해서 이 사람들만 사랑하면 되는구나.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내가 거짓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설정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그런 의도로, 율법을 그런 의도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거짓이 아닌 의롭게 살아 안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며 그 대상은 안식이 필요한,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실질적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고로 구계명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은 내가 사랑의 존재로 언약을 지키고 안식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 분은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죠.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멀어버리신 분입니다. 엄청나신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따로 이야기할 부분인데, 이분이 후대에 남긴 건 사실상 본인이 쓴 건 없지만 딱 이 기도문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 밑에 두 구절 함께 읽을게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이 마음의 지향성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평화의 도구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이 파괴된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이것이 안식이다, 저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진정 예수 안에서 안식을 증거했는가? 나는 진정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 안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걸 다시 한번 고민하며, 내가 안식으로 살지 못했다면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어 나에게 그 안식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내가 그 예수의 안식을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전하는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여 달라는 그런 간구로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와 무관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유익을 떠나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인내하기 어렵고 때로는 마주하기 힘든 내 안의 욕심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지혜 안에서 거듭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서로가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안식으로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